사무엘상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말씀을 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옆에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를 들어 그 사람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꺼내 놓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뼈대 있는 대단한 집안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더군다나 3절에서 그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의 신앙이 우선적으로 드러나지만 덧붙여 온 가족을 데리고 긴 시간 여행하며 숙식을 해결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뒷받침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족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엘가나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절 말씀을 보면 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인나로 인해 한나가 처한 상황의 비참함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상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강조해 드러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확인했듯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배경 속에 이스라엘은 참담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과 꼭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은 곧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한나의 삶이 비참했듯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를 사무엘상의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성경은 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말하려는 것도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는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8절까지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 전부는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실로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일이었지만 타락했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엘가나처럼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시간들이 한나에게는 매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 제사의 모습은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리거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의 고기 중 일부를 받아서 가족 친척들과 함께 먹게 되어 있는 제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 화목을 누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의 목보다 한나는 더 많은 말씀을 보니까 갑절을 받았습니다. 5절에서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엘가나는 가장 좋은 부위를 한나에게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격분하게 했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매년 똑같이 한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격분하다라는 이 단어는 천둥을 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천둥이 한 번 치면 온 땅이 흔들리듯이 분인나의 격동은 한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이죠. 그 결과 한나는 울면서 먹지 않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의 태도는 한결같죠. 자녀 없는 한나를 몰아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위로했다는 것을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5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에게 남편의 위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나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풀고 싶어도 잘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고민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다양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주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 힘을 주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갑절의 고기가 주어지고 남편의 사랑이 변함없어도 한나에게는 불완전한 위로였던 것이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우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며 그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